욥기서 42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우리는 세상에 와서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마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지만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길게 살면서도 참 부끄러운 흔적, 우리 쉽게 쓰는 말로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할 만큼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유익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많은 어떤 흔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서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오늘 자자손손 후대에게 아름다운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가인처럼 뭐 출애굽 당시에 고라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배신자의 낙인으로 찍히고 부끄러운 이름의 대표자로 세상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보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살았다고 했는데 이 우스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가나안 동쪽에 살지 않았느냐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의인이라고 기록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 철저하게 악에서 떠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인정하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게 욥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회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가 욥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게 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았고 이 땅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그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욥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그 많은 재산들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싹 죽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된 거죠. 가장 큰 부자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이겨냅니다. 그런 상황, 정말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과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이겨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공수래 공수거죠.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또 한 번 공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욥은 놔뒀어요. 하나님 욥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손을 안 댔어요. 욥 주변에 있는 걸 다 잘라냈습니다. 욥이 정말 세상을 의지했느냐, 물질을 의지했느냐, 자녀들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욥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사탄이 욥을 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발아들었겠습니다.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날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게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여러분 기왓장 아십니까? 저는 옛날 저희 시골에 살을 때 저희 집이 기와로 된 집이었습니다. 동네에 몇 집 안 되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기와집으로 전놨었거든요. 이 기와로 긁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얼마나 몸이 괴로웠으면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될 만큼 욥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종기가 났으니까 몸도 겉모습도 흉측스러울 만큼 변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이 욥의 아내까지도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냐? 그럴 바에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이 가장 친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욥이 당한 환난을 보고 왔습니다. 욥을 만나러. 얼마나 심각할까 싶어서 욥을 위로하러 달려왔는데 딱 와서 욥을 쳐다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유명한 할 말이 없네 그러죠. 이 세 친구가 욥을 쳐다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이나 욥 옆에 앉아서 같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그냥 7일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시험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나에게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놓으면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 참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오늘 욥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뒤에 뭐 쭉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격 참 좋아요. 그들이 하는 일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그가 그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는 걸 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첫 번째는 너 다 건드려도 욥은 건들지 말라고 하고 욥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욥을 쳐도 좋아. 욥에게 어떤 고통을 줘도 좋아.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마지막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내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못 나갈 때 관계없어요.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만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들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욥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하고 42장하고 이렇게 비슷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장과 4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욥은 갑절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갑절을 남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갑절을 남기고 마지막에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듯이 가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때되면 가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게 복이에요. 죽는 것도 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짧게 보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1월 1일과 오늘 12월 31일 두 날을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면에서, 내 삶의 면에서, 내 생활의 면에서 나는 남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욥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남겼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부나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랬고요.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남긴 것은 욥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남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한 얘기 같은데요. 길어요. 지루한 얘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욥이 나 하나님 앞에서 잘났는데 하고 자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이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렇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욥의 세 친구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큰소리 치겠냐고요. 한낱 죄인일 뿐인데. 한낱 죄인일 뿐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다른 거 무슨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새 친구와 실컷 열심히 논쟁을 해요. 길게 논쟁합니다. 마지막에 나와서 또 한 친구가 와서 또 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불러요. 하나님이 뭘 딱 불러놓고 욥에게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욥아, 너 지혜롭다고 네가 생각하겠지?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봐 하면서 물어봅니다. 계속 질문하십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모든 만물을, 자연의 만물들을 하나하나 다스려갈 동안 너 뭐하고 있었냐?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욥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대답할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욥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거 가르쳐줘요.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네가 건강하든 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때로는 너를 부하게도 하고 너를 가난하게도 하고, 내가 때로는 너를 건강하게도 하고, 내가 너를 아프게도 해. 그 이유는 너는 알 필요 없어. 너는 몰라. 그거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끝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신약의 구원과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 환난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는 나야. 그거 잊지 마. 하나님은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힘들다고 그거 갖고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일 전혀 없어. 왜? 그것도 내가 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제 입 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부끄럽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 떳떳하다고 큰소리쳐 왔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천상의 주님을 만나고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뭔가 아름다운 것이 남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에서 돌멩이가 몇 개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몸에서 돌멩이가 300개가 나오면 뭐 할 것이고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내가 남기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거, 내가 누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는 남기는 거죠.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매일매일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남겨놓고 가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그런 우리의 삶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낙심하는 삶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남기자라는 거예요. 출발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1장에 등장하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보다 더 창대했어요. 자, 1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멋지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2장에 가면 그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41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42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은 늘어나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더 돈독하고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걸로 인해서 멀어지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관계. 그래야 마지막에 가장 가까워지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몇 세를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이전까지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욥이 자녀를 10명을 두었으니까 최소한 뭐 한 50은 됐겠죠. 50은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자녀를 10명을 또 낳아요. 그의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완전한 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젊을 때 10명 낳는 거 안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러나 나이 먹어서 10명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10명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건강한 몸을 회복받았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다 떠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랑과의 관계가 심각한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떠났던 이웃들이 다 찾아왔고 형제들도 다 찾아왔고요. 결국은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밥 한번 먹자가 인사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더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 이건 모든 게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도 구약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앉아서 언약을 맺고 같이 먹고 같이 마셔요. 그걸 통해서 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재산이 회복되죠. 과거보다 갑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오늘날처럼 뭐 대기업을 거느리고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가 계산이 안 될 만큼의 재산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살아가는 당시의 재산이라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재산입니다. 땅은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짐승은 내가 얼마든지 늘려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양 14,00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딱 아는 건 소 1,000결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겠습니다. 1,000결이면 2,000마리라는 얘기거든요. 소 100마리만 키우려고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근데 소가 2,000마리라고 그러면 거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재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회복되었습니다. 분명 1장에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되신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또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왜 모든 걸 다 갑절로 주셨는데 자식은 똑같이 10명만 주셨을까? 죽은 자식도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는 20명인 거예요. 욥의 자녀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여놓은 말이 뭐냐면 욥의 딸의 뛰어남이었어요. 욥의 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겉모양이 아름답다, 예뻤다, 이런 의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지적인 면이나 그의 어떤 인성적인 면, 모든 면, 인격적인 면에서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염이 말하는 말은 사랑과 순결,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 말이고요. 그시아는 아름다운 향, 계피나무의 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게레나북이라는 말은 어떤 여성의 눈,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그것으로 나타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녀를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다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낼 만큼 아름답고 뛰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욥에게 주셨다. 그게 욥의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 신앙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뭔가 어떤 부분에선가 한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반걸음이라도 반복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제자리 걸음한다든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 신앙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일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가 세상의 물질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좀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꿔지고,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신앙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올 거다.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 늘 쳐다보면서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과연 저놈들이 내 나이 먹을 때까지 정말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 제대로 지킬라나. 목사의 아들이지만 늘 그게 불안합니다. 그거 하나 불안해요. 저는 다른 건 불안한 게 없어요. 저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알아서 살아갈 거니까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굳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될까? 디모데처럼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그 순전한 믿음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어떤 그런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마지막 아름다움의 남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은퇴할 때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은퇴할 때는 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잘하면서 큰소리 빵 쳐놓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할 때 보면요, 그 말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우리 양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한번 그 얘기 했는데, 내가 뱉었던 말을 책임지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인계받아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걸렸지만 왕궁 짓는 데는요 14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화려하게 됐겠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은이 돌처럼 풍부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평안한 삶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솔로몬 시대에 그랬거든요. 가장 평화를 누릴 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좀 안 좋잖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왕국과 북왕국 나눠지고 결국은 그게 뿌리가 돼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욥은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해놓고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을 아주 자식들에게 분배를 잘했어요. 당시에는 딸은 재산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딸은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욥이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조금 앞선 시대 또는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딸은, 여자는 재산일 뿐이에요. 아버지에게 딸린 재산이었지 뭐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도 재산을 분배해줬다. 그래서 어떤 욥의 이후에도 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경을 깔아주었던 사람, 그게 욥입니다. 또 장수했어요. 이후에 140년 살았으니까 뭐 200세 이상은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오복 중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사는 건 다 복이라고 그래요. 장수하는 건 복. 오늘날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가 93세입니다. 31년생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저희 누나가 올해 칠순입니다. 내년이면 칠순입니다. 70 먹은 할머니가 93세 먹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효도하는 건 너무나도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복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사는 게 자식들한테는 조금 또 그런 일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건강하셔서 뭐 병으로 누워 계시진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장수는 복이에요. 장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렇게 오래 연장시켜 주시고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손들이 잘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은 그 복을 마음껏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 대해까지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욥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나이가 차고 늙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꽉 차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무슨 사고로 죽으면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전체일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뭐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그건 관계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쉽고 서글프고 그런 거잖아요. 헤어지니까 슬픈 거잖아요. 근데 오늘 찾다, 만족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만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이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만족했다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연초가 되면 뭔가를 작정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작정을 하고 뭐 출발을 합니다. 저희 목사들도 한 10월 달만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를 짜야 됩니다. 내년에는 뭘 해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년은 우리 모두가 표어는 뭘로 잡아야 되고, 말씀은 뭘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한 1년 동안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것 다 또 짜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뭐 성경 보면서 뭐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 다 기록해가면서 다 짜냅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온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 남기는 게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 속에서 풍성한 것을 남겨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